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김윤숙 집사님 어머니와 여동생이 함께 예배에 참석했는데요. 우리 김윤숙 집사님과 동생 되시는 김윤희 집사님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성도님들, 저희 어머니랑 여동생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어머니 지구상의 여성이 반인데요. 그중에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시고 또 우리 위대하신 어머님이십니다. 진심으로. 네, 박영순 권사님이십니다. 엄마 감사합니다. 예. 저희 여동생입니다. 사랑하는 친구이자 자매 김윤희 집사님입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Just let me hear your finest whispers as you gently call my name, and let me see your power and your glory. Let me feel your spirit's flame. Let me find you in the desert till this land is holy ground, and I am found
So let me say how much I love you. With all my heart, I long for you. For I am caught in this passion of knowing this endless love I found in you. And the depth of grace, the forgiveness found to be called the child of God just makes me say, oh, oh, my Savior. And the depths of grace, the forgiveness found to be called child of God just makes me say how much I love you. Oh, my Savior, my Lord and friend, just makes me say how much I love you. Oh, my Savior, my Lord and friend.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쓰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비즈니스를 한다면 어떤 사람을 고용하겠습니까? 성실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똑똑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은 사람을 고용할 때 친절한 사람을 선호할 수도 있고 또 헌신적인 사람을 선호할 수도 있겠죠. 사람들은 저마다 고용할 때 특별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로스포츠는 매년 드래프트를 통해서 새로운 선수를 선택하는데요. 이 드래프트를 통해서 그 팀의 운명이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신인 드래프트가 늘 성공하는 것은 아니죠. 비싼 돈을 주고 선수를 뽑았지만 제 역할을 하지 못해서 팀이 무너지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어떨까요? 우리 주님이 제자를 선택할 때 어떤 조건을 보고 12명을 선택하셨을까요? 아무나 선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복음서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특출난 것이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부족해 보이기까지 하죠. 도대체 주님은 이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실 때 무엇을 보시고 선택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장면은 예수님이 제자들 며칠 부르시는 장면인데요. 특별히 베드로에게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습니다. 물고기를 잡으며 살았던 베드로에게 이제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시는 장면이죠.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길래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으시고 제자로 선택하셨을까요? 첫 번째로 그는 말씀을 듣고 반응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호숫가에서 배에 걸터 앉아서 무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죠. 그리고 말씀을 마친 후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때 베드로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5절 말씀을 함께 화면에 보실까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 경험으로 볼 때 완전히 이해되지 않지만 말씀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제자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물을 씻고 있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오늘 장사 마쳤다는 뜻이죠. 고기잡이가 끝나고 그물을 손질한 뒤에 다음 고기잡이를 기대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날 그들은 물고기잡이에 실패했죠. 이제 그들은 육지로 돌아와서 그물을 씻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아니, 지금 누가 누구에게 고기잡이를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들은 평생 동안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에 어느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어느 시간대에 어느 계절에 나가야 고기잡이가 잘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 평생 음악을 전공한 성도님께, 성도님, 악기를 연주하실 때 좀 이런 식으로 연주해 보시겠어요? 제가 이렇게 말한다면 그 성도가 어떻게 저한테 대답할까요? 아니면 평생 동안 비즈니스를 해온 성도에게 목사인 제가, 집사님, 비즈니스 할 때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이런 지역에서 한번 장사를 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비즈니스 할 때 어려움이 있으면 저한테 한번 찾아오시겠습니까? 제가 만약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아마도 이런 반응이 돌아오겠죠. 목사님, 뭐 아세요? 목사님 음악에 대해 뭐 아세요? 목사님 비즈니스 한번 해보셨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께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제가 비록 평생 물고기 잡이를 하며 살았고 오늘 열심히 일했으나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니 제가 그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자신이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양의 물고기를 잡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리와 제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오늘 누가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무리와 제자를 구별하여 기록하고 있는데요. 무리는 자신이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 자가 무리입니다. 그러나 제자는 자기가 듣고 싶지 않는 말씀도, 자기 마음에 내키지 않는 말씀도 받아들이는 자가 제자들이죠. 무리는 기적을 좋아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보여줄 때만 주님을 따릅니다. 하지만 제자는 믿을 수 없고 행여나 자기 생각과 다를 때라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라고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선뜻 동의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자신이 주님보다 고기잡이에 있어서는 전문가이고 더 경험이 많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방금까지 고기잡이에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요? 그러나 베드로는 제가 실패했지만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씻었던 그물을 들고 다시 깊은 데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하는 것과 듣고 반응하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 번은 베드로에게 물 위로 걸어와 보라고 말씀하셨죠.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에는 물 위로 걷다가 의심하는 마음이 생겨서 물에 빠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곧장 달려가서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굴러져 있고 그 안에 시신이 없다고 제자들에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믿지 않았어요. 자신의 두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예수님이 시체가 있는 무덤으로 달려갔죠. 베드로는 말씀에 반응했던 사람입니다.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느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더니 된 거예요. 자신이 이런 축복을 받기에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 거죠. 어떤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자랑합니다. 자신이 헌신한 것을 굉장히 뿌듯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아들 앞에 당당히 설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도무지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에게서 이와 동일한 모습을 자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찾아왔을 때 모세는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덥석 하나님의 제안을 받지 않았다고요.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정말로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이었을까요? 모세가 당시 이집트 제국에서 최고의 고등교육을 마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불러다가 바로의 왕 앞에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 제가 누구이기에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라고 대답했다라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시고 다윗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셨을 때 그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가 누구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우리 집안이 무엇이길래 나를 선택하고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복을 주십니까?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가 과분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통적인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은 탕자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제 저를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당신의 종으로 여겨 주십시오. 그러나 첫째 아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내가 여러 해 아버지 앞에 섬기면서 아버지 명령을 어긴 적이 한 번도 없거늘,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어긴 적이 한 번도 없거늘, 나를 위해서는 잔치 한 번도 벌여준 적이 없으면서 저 죄인된 동생을 위해서 이런 잔치를 베풀다니요. 공평하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서 있습니까? 하나님,
저와 저희 집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는지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떠나도 저는 아무런 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반응합니까? 아니면 첫째 아들과 같이 제가 주님의 말씀을 어긴 적이 있습니까? 주님,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섬긴 것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11조헌금과 감사헌금과 주일헌금을 꼬박꼬박 내고 있다는 사실 주님 모릅니까? 왜 저를 이렇게 취급합니까?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만약 오늘날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크게 축복하는 공동체와 교회가 있다면 그는 분명히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또는 이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주님, 저희는 주님께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저희가 지은 죄악이 너무나 큽니다. 자신의 무능력과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 주님이 쓰시기에 가장 좋은, 가장 훌륭한 조건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베드로의 이런 반응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죠. 오늘 본문 10절을 보시면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버전으로는요, 이제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멋진 말씀이에요. 고기를 잡던 베드로에게 이제 네가 고기 잡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낚시하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정말 멋진 비유고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사도행전을 보면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오순절에 성령을 경험한 베드로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서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그에게 설교를 가르쳐 준 적도 없고 그가 어떤 설교를 보고 배운 일도 없습니다. 신학교를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자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 베드로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말하니까 그 자리에서 3,000명이 회심을 합니다. 3,000명이 한 자리에서 한 번에 주님 앞에 돌아왔다고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놀라운 물고기가 잡힌 것처럼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 그 자리에서 회심합니다. 베드로의 설교에 어떤 기교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어떤 말지주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솔로몬의 행각에서 한 번 더 설교를 하죠. 사도행전 4장 4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그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남자의 수만 약 5,000명입니다. 남자의 수만. 그러니까 여자들이나 아이들까지 합하면 엄청난 수가 그 자리에서 뒤집어진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갑자기 3,000명, 5,000명 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사실 베드로가 단순한 어부가 아니고 매우 똑똑한 사람이라고 주장합니다. 사실은 배운 사람이라는 거죠. 그의 지식과 설득력에서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기 어려우니까. 어부가 설교했는데 3,000명, 5,000명이 회심했다고 하면 말이 안 되니까
베드로가 똑똑했다고 믿고 싶은 거죠.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오늘 베드로가 본문에서 약속하신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하겠다. 이 말씀이 베드로를 통해 성취된 것입니다. 만약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주님의 말씀을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한번 실천해보고 한번 삶으로 들여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은혜를 주셨을 때 주님 아니에요. 주님 저는 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어요. 저를 떠나주시겠어요? 주님 이건 아니잖아요. 저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곳으로 가서 그 사람들을 이용하셔야죠. 그렇게 말할 겸손한 채비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와 같이 제자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이루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주님의 성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성찬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자리에 주님의 떡과 주님의 잔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저희보다 경건한 사람이 많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도 많고 똑똑하고 재주가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세상에 가장 쓸모없는 정말 벌레와 같은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떡과 주님의 잔을 마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십자가에 있음을 믿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찬은 세례교인 이상만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성찬을 향하여 눈에 보이는 설교라고 했습니다. 이 성찬을 진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세상에 있지 않고 주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여 살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주님께 속했다는 뜻입니다. 이 떡과 잔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떡과 잔을 나눌 텐데요, 먼저 떡과 잔을 드시지 마시고 다 받으시고 나서 저의 안내를 따라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떡과 잔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께서 이 몸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에 주는 음식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걸 의지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의 몸과 십자가를 의지해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떡을 받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주님의 잔입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이 흘리신 피로만 용서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피를 다 쏟아주셨고, 이 피를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받아들여진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잔을 들겠습니다. 떡과 잔을 받으셨다면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베드로와 같이 주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죄인들인데 주님, 우리에게 이 성찬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뜻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서로 용서하며 포용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도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없는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흘리신 하나님 주님 앞에 하나님 주님의 몸과 이 피를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새롭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오늘 한옥주 권사님 예배 가운데 함께 참석하셨는데요, 우리 한 권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온 성들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권사님 붙들어 주시고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조집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하늘의 평강과 위로로 덧입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자리에 우리 한 권사님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권사님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동안 함께하신 하나님, 이제까지 함께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권사님에게 하나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몸에 있는 여러 가지 나쁜 것들이 다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화요일부터 새로운 시설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 돌보는 우리 조집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늘 문을 여시고 주님의 때에 깨끗하게 치유함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권사님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음 잃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좋은 하나님 기관과 시설과 하나님 좋은 치료법들과 의사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한 발걸음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고쳐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 자격 없는 저희들을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데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에 다 동의되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의 경험상 이론상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실천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담대히 주님의 제자로 복음 전하는 우리 한사랑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번창하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복을 빌겠습니다. 영어로 한번, 한국어로 한번 하겠습니다.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The Lord make His face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The Lord turn His face towards you and give you peace.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